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도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생명력 있게 새롭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앞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당신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레위기 10장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한 장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관한 여러 규례가 있습니다. 1장부터 예배에 관한 규례가 5가지 구약의 5대 제사로 정리되어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1장에서 5장까지 5대 제사에 관해서 정리된 이후에 그 이후에 가면 그 5대 제사를 어떠한 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8장에 가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받습니다. 임직식을 하는 거죠. 8장에서 임직을 받은 아론이 9장에 가면 첫 제사를 인도합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제사를 인도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이 지나고 나면 10장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레위기 10장에 처음 충격을 받았을 때는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 늘 재미가 없었는데 그 해에 따라 이렇게 레위기가 왜 이렇게 재밌게 읽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뭔가 제사를 규정했구나. 근데 재밌게 읽혀졌다가 갑자기 10장에서 생각지도 않게 한번 하나님께 잘못 예배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체 없이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배의 작은 것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것이라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레위기 10장은 저의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때 휘장도 찢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소중한 예배구나라고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고요. 레위기 10장이 그렇습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더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켰던 것 같고요. 여간 웬만한 일이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또 정성껏 드리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월드컵의 유혹에 가끔씩 철야 예배를 빼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는 저에게 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이 저는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이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다른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붙잡게 되는 것 같아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 레위기 10장 말씀을 좀 주제 말씀처럼 이렇게 반복해서 본문으로 정하고 읽으려고 합니다. 다음 수요 예배 때도 아마 레위기 10장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렸던 실수를 범하게 됐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평소에도 예배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어떤 태도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술 취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절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관유가 있으니 그 여호와의 관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러한 중함 정도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 어떤 예배의 모습들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제사의 길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니까 그 길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로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를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 책의 제목을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와이크라, 그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로 번역된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티콘, 레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결국 두 제목이 일맥상통합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라는 제목하면 떠올릴 수 있는 주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불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세세한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1장부터 10장까지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 지 11장부터 15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11장부터 15장 이 거룩한 삶도 레위기를 읽어보면 예배의 연속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레위기 전체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쭉 통독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잃었을 때, 부정할 때마다 1장에서 10장에서 언급되었던 예배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너희가 이 부정한 무언가 했을 때는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수제를 더하여 드리고, 이럴 때는 화목제도 함께 드리고, 이럴 때는 속죄제 예물을 뭘 드리고, 계속 하나님은 예배를 소환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자리를 떠난 그들을 다시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로는 거룩한 절기들에 대해서 대속죄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너무나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 부분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가 나타난 레위기 1장에서 10장,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약의 5대 제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는 각 제사에 따른 제사장의 규례들, 제사장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지, 또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규례들이 나타나 있고요. 6장, 7장을 지나서 8장에 가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요. 9장에서는 아론이 첫 제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제가 강조해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록된 말씀들의 전체 개요입니다. 저희가 이미 구약의 5대 제사를 간략하게 무엇이 있는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태워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제, 이것은 그들이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소제에 담겨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드렸던 제물을 준비한 사람까지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에 대한 속죄. 다섯 번째는 속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모에 대한 범죄 또는 부지 중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번제를 살펴보았고요. 번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번제의 순서를 특별하게 정하셔서 제물을 준비한 사람이 제물을 잡고, 그러면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제물을 준비한 사람들이 각을 뜨고, 그럼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같이 정성껏 협력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특별히 타는 냄새를 통해서 그 냄새가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화목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제와 화목제까지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소제의 규정을 이렇게 두셨습니다. 이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가장 빈번하게 또 많이 드릴 수 있었던 곡식은 아마 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가 있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따먹은 것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곡식이었는데요. 밀로 대표되는 고운 곡식가루, 이 곡식을 잘 빨아서 가루내어서 기름을 먹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유향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전부를 태워드리지 않고요. 일부를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분깃으로 삼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가루에다가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더하는 것인데요. 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워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곡식을 화덕에 구울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 무교병으로 또는 무교전병으로 떡의 형태로 전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을 잘 발라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철판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섞어서 잘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냄비에 끓여서도 죽처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고운 가루와 꼭 반드시 기름을 섞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재로 드릴 것 한 가지를 명하셨는데요. 첫 이삭은 하나님이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잘 볶아서 잘 빻아서 이것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일부를 기념물로 태워 드립니다. 그러면 이 향 때문에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이런 소재 제사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롭게 향을 더해서 태웠을 때 그 향기가 무척이나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것을 그들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화제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일부를 기념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는 소재의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소재를 하나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일상의 백성들이 드리는 소재가 저러하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PT병 큰 거, 저희가 치킨 먹을 때 시키는 큰 PT병 하나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양을 잘 준비해서 절반은 아침에 그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립니다. 물론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드리는 거죠. 기름으로 잘 반죽해야 합니다. 철판에 잘 굽고 기름에 적셔서 썰어서 드립니다. 단 보통의 소재는 하나님 앞에 일부만 기념물로 태워서 드리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드리는 소재는 하나님이 전부를 다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들 삶을 전부 태워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재의 규례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으시죠?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잘 준비를 한 대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전체적인 소재의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하세요. 절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물을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 즉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게 되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을 때는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으라라고 하나님이 먹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이 곡식으로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먹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병을 만들어서 떡의 형태로 빵의 형태로 이 곡식들을 많이 먹는데요. 이 곡식들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리고 풍성하게 먹는 방법은 누룩을 넣는 겁니다. 아니면 꿀과 함께 먹는 겁니다. 가끔 맛있는 화덕 피자집에 가면 밀가루 반죽 자체를 그냥 통째로 화덕에 부어가지고
뜯어먹도록 꿀과 함께 주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거든요. 이 정말 별것 아닌 곡식 가루를 잘 구워서 꿀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누룩과 꿀은 그것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맛있게 먹는다는 건 그 음식에 대한 중심점이 나에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이 전병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상하게 돼요. 오히려 소금을 치면 더 오래 갑니다. 그 모양 그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하나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고 소금을 치라고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소재가 순전하게 드려지길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위한 제물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이 먹을 분깃이 있다 하여도 사람의 입맛에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렸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것도 넣지 않도록. 하나님 유월절 규례에서도 그들의 무교병에, 그들의 만들 곡식 음식에 절대로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으로 만들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누룩 넣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소제의 규례입니다. 이어서 화목제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라는 제사의 규례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요. 화목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물은요, 암수 관계없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와 드리는 규례가 비슷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다시 제물을 다 손질해야 합니다. 이때 그 고기에 드리는 제물의 기름진 부분들은 다 떼어내어서 불태웁니다. 다 떼어서 불태우고요.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가슴과 뒷다리를 남깁니다. 그래서 가슴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것을 제사장의 분깃으로 삼고요. 또 우편 뒷다리를 따로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높이 든다는 뜻으로 거제로 드려서 이 두 부분,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의 분깃 삼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 투어 중에 가이드가 한번 이스라엘 소고기를 꼭 먹어봐야 한다며 목사님들만 같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화목제물 규정하실 때 그때 가슴과 뒷다리만 먹도록 하셨으니까 오늘은 여기 가셔가지고 맛있는 메뉴들은 다 쳐다보지 마시고 가슴고기랑 뒷다리만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켜주셨답니다. 근데 세상 그렇게 맛이 없더래요. 얼마나 퍽퍽하고 질긴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식재료 같은 것을 보면 보통 뭐 제육볶음이나 이렇게 볶음하는 거는 앞다리고기, 뒷다리고기 그런 걸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퍽퍽하고 기름기 없고. 닭을 먹을 때도 생각해보니까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기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하나님은 고기 중에서 기름진 부분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가장 기름이 없는 부분만 사람들이 먹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편 뒷다리 그리고 가슴을 요제로 그렇게 제사장 분깃으로 올려드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태워드린 부분, 내장이나 내장 기름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름 있는 부분들을 다 태워드리고 가슴 요제, 가슴고기랑 뒷다리 부분 빼고 그러면 앞다리랑 일부 안심들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소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회중이 먹습니다. 화목제와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을 예배자나 또한 그의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서원하거나 자원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화목제를 명하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니까요, 그럴 때더라고요.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 임직식을 명하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임직할 때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를 함께 드려라. 번제 드릴 때 번제만 드리지 말고 화목제도 함께 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임직이 굉장히 감사한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원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 또한 임직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감사로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런 규례도 함께 더하셨습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무교병, 무교전병, 그러니까 소제도 함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유교병까지 드려라 라고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것도 함께 더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 고기를 나눠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그리고 나머지 기름 없는 부분들은 아마 회중들,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게 되는데요. 이 고기는 다 당일에 먹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원함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서원할 때, 자원할 때, 낯실인 서원한 때도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낯실인 서원이 종료될 때도 화목제를 드립니다. 순서는 비슷하지만 이 서원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 경우는 드려진 고기를 다음 날까지 두었다가 먹을 수 있고 남은 고기는 셋째 날 모두 불태워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화목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주의사항을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도피성 규례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신지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 절대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아서 피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진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름진 부분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제물의 음식의 맛에 취할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이 제사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제와 화목제의 규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들입니다. 어떤 규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니까 좀 딱딱하긴 하지만요.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소제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반드시 넣게 하셨습니다. 기름이 빠진 소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잘 태워지도록. 그리고 굽거나 찢거나 아니면 냄비에 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향을 더하지 않지만 날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소제들은 다 하나님께서 향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아름답게 향을 내면서 하나님께 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소제는 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졌습니다.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 가장 작은 예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기름과 유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은 향기로워야 했습니다. 이것들에게 누룩이나 꿀을 더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룩이나 꿀을 더한다는 건 예배의 순수함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립니다. 화목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고 자원하고 그런 서원과 자원에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래서 제물을 함께 모두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기름 없는 부분들만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것이 예배의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철저하게 예배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소 복잡한 규례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소재가 잘 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해야 하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예배의 순서가 아무리 익숙한다 해도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구해야 하는 마음은 내가 잘 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마음입니다. 향기롭게 올려지도록 이 소재 가운데 모든 곡식마다 어떠한 형태든지 기름을 더하듯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태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이 제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름 바으시도록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했다고 다 준비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일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잊혀졌던 일이 갑자기 팍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새벽 설교를 너무 제가 하루 전날 읽어보는데요. 읽어봐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원고를 읽어봐도 또 은혜스러운 겁니다. 스스로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썼을까? 내일 이 설교로 또 얼마나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또 문자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잠을 자고 그날 새벽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 원고가 3장이었거든요. 1쪽, 2쪽, 3쪽. 근데 설교 원고가 1쪽, 3쪽, 2쪽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들고 올라가서 1쪽 첫 번째 페이지 원고를 쫙 읽어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고요. 페이지를 딱 넘겼는데 3쪽이 나타난 겁니다.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요. 3쪽 원고를 읽으면서 하니까 막 설교가 이제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교훈하시려고 그날 설교 가운데 굉장히 당황하고 어렵고 복잡해지고 막 설교를 다시 원고를 뒤지적거리며 찾고 성도님들 앞에 보여드리면 안 될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날이 있었었는데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해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향을 더하여 주셔서 향기로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기름진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가고 나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야 그 조금,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크고 그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 그것이 나에게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벅찬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예배고요. 늘 익숙한 순서입니다. 어쩔 때는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식사 기도를,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나와야 될 기도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큰 죄를 범죄한 게 아닙니다. 기름을 잘못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어떤 예배자의 태도가 어그러진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가 100%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기름 부은 그 예배, 하나님의 이 예배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거룩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통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더욱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또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 가슴에 또 우리의 삶에 새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소재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아름답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가득히 채워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 가운데에 머물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내어드리는 예배, 작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녹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